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지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땅 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아갔어야 하는데 스스로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어서 복음이 땅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아직 이쪽에 일이 남아있는 것 같고 다 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새로운 곳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하셨습니다. 아시아에 아직도 교회들이 든든히 서지 못했고 아직도 영그러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또 유럽으로 복음의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완전해져야지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 연약하고 미약하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자립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 완전하게 선 다음에 다른 교회를 돕고 우리가 완전하게 선 다음에 다른 선교사님을 돕고 학생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러면 그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 힘이 생기면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운동을 해야 할 힘이 없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운동을 못하겠다. 운동하면 힘이 생깁니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운영위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과 또 한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로서는 아직은 조금 버거운 감이 있지만 우리 운영위원들 또 만장일치로 허락해 주시고 찬성해 주셔서 또 아프리카에 있는 한 선교지를 저희가 또 돕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선교해 나가면 선교할 수 있는 여력을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제 유럽으로 갔어요. 건너오자마자 빌립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까지 이 세 도시들에 복음의 불을 지폈습니다. 바울은 참 이상합니다.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짧게 만나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은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 길게 만났는데도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잠깐 스쳐가는 것 같았고 잠깐 만난 사람이지만 내 인생에 아주 깊은 영적 임팩트를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도시의 복음에 불을 붙이고 바울이 건너온 곳이 오늘 본문에 어디냐면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아덴이 어디예요?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인류의 문화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온 곳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와 같은 이런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온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서구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그 일대를 그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배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이 그리스가 그 시대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문화에 있어서 자존심이 강한 나라가 바로 그리스고 그 중심이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아테네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마치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왔을 때 그 도시를 바라볼 때 충격처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휘황찬란한 거예요. 지금도 아테네를 가보면 그 수많은 유적들과 그 멋진 유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꼭 한번 여행하고 싶은 곳 하면 이 그리스 그리고 아테네지 않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더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수많은 유적들을 보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 수많은 유적들을 본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 화려하고 그 좋은 역사적 유물이었을지는 몰라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다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고 우상으로 다 보였습니다. 그 뛰어난 조각가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제우스 신상과 이 모든 아폴로상과 같은 이런 것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다 신상이거든요. 다 우상이거든요. 이것이 아테네 곳곳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이것이 아테네의 특징이 아니라 대도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첨단 과학과 어떤 지성과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와 예술이 총직결되어 있는 이 대도시일수록 미신이 많다는 거예요. 미신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금융계나 인기를 먹고 사는 이 연예계에 얼마나 이러한 우상 숭배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그 연예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귀신을 일부러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 경제인 연예인들이 그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자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 지성과 문화와 패션과 연예계가 미신과 통하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이 대도시들을 가보면 헤비메탈 음악과 이 사탕 숭배 사상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고 온갖 성적 부도덕과 이 동성애를 부추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문화의 옷을 입고 전통이라는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람들이 죄 짓는데도 죄인지 모르고 짓게 만드는 거. 지난 어저께죠. 서울 신촌에서 서울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요번이 15번째였대요. 1000명 정도의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지지자들이 그 옷을 벗고 이 팬티와 반바지만 입고 캅 퍼레이드를 벌인 거예요. 홍대에서 막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신촌으로 옮겨서 신촌 그 대학가를 가다가 또 시민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부딪혀가지고 또 그 어려움이 있었대요. 사실은 그 동성애자들도 한 영혼입니다. 귀하게 봐야죠. 그러나 그 영혼은 귀하게 봐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을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끼어 있었냐면 청소년들도 피켓을 들고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 우리 학교에도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 이런 피켓을 들고 여러분, 이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해지기 시작하면서 청소년 에이즈 환자 중에 청소년 비율이 4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교학사에서 나온 교과서는요, 이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정당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은 우리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시험 문제도 지금 그렇게 출제가 나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인권 조례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학원에서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문화라는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이제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벌써 지금 청소년들이 아니라 대학생들은요, 동거하는 걸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행이고 하나의 문화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문화라는 옷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학문과 문화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신 숭배나 요즘에는 UFO나 외계인까지 믿고 있대요. 이걸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답니다. 그 화려하고 우아해 보이는 도시 문명 뒤에 이 아테네에는 무려 3만 개 이상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이제 세계에서 내노라는 메트로폴리탄이 되었습니다. 대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서울은 세계에서 내노라는 우상숭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최첨단 IT 회사가 창업식을 하는데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시작합니다. 연예인들, 배우나 연예인들이, 그 멋진 연예인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기 전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세 지내고 시작합니다. 더 우스운 것은 여러분, 이 항공기는 첨단 과학의 집결체잖아요. 항공사에서 보잉기를 사가지고 와서 첫 운항을 할 때 그 앞에다 놓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시작합니다. 그뿐이겠어요? 스포츠 스타들, 축구, 야구 선수들 시즌 시작하기 전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한국은 최첨단 항공, 패션, 문화 다 소용없습니다. 돼지머리로 통합니다. 그러면 이게 미신과 우상숭배예요. 우리 인간들이 자랑하는 지성의 수준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장난이라도 회사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이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 찬 아테네를 보고 바울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우상에 대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분노요, 죄에 대한 분노요,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두움과 죄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노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 화를 내고 무엇에 대해 분노하는지를 알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화내십니까? 뭐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누가 차 몰고 오는데 앞으로 꽉 끼어들면 막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열심히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갔는데 나가봤더니 차가 긁혀 있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그럼 뭐 때문에 우리는 정작 분노해야 될 것은 분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 그 차 때문에 분노하는 분은 그분의 인생의 가치관은 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동성애 축제 이런 거 분노해야죠. 한국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강 건너 불구경합니다. 그거 뭐 우리 일 아니긴요. 이 세월호 사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일 아니라고 이렇게 사고를 방관해 두면 그게 나중에 내 자녀에게 피해가 닥쳐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하는 것이 퍼져나가면 나중에 그 악영향은 누가 다 받겠어요? 우리에게는 안 올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안 올까요? 이제 학원에서 그런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으면 요번에 군대에서도 그 동성애 인정하는 법안을 올렸다가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중간에 포기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심각한 거예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보면서 그거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탄의 문화를 본 것입니다. 아테네의 영적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번영, 하나님 없는 성공,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가? 죄를 보면서도, 사탄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도 적당하게 문화와 과학의 한 현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런 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우상과 귀신을 섬기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 시대의 문화를 볼 때, 세상의 문화를 볼 때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문화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서울의 이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어둠의 영들의 실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분노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기만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분노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분노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 변론하니 이 말은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의 취미는 뭐냐면 새로운 학설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서구 지식에 꽂힌 웅변학과 이 수사학의 센터가 어디냐면 바로 아테네인데, 이 수사학이라는 건 뭐냐면 말 잘하게 하는 학문이에요. 아테네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론이나 새로운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할지라도 말 잘하면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그 문화적인 장점을 이용해서 그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면으로 부딪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일종의 어떤 것이냐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즉 인간과 신은 상관없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환경이 주어졌을 때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자.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너 젊어서 놀자, 뭐 이런 쾌락주의입니다. 반대로 스토아파는 범신론을 숭배합니다. 즉 모든 만물에, 모든 물건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오히려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로 갑니다. 이 두 학파가 당시 아테네의 지성의 메카인 아테네의 정신 문화를 나누고 있는, 양분하고 있는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지성이면 뭐 하겠어요?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는 최고의 인텔리였고 최고의 학설을 토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뛰어난 학문보다도 더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샤프하고 인텔리하고 학문이 많은 사람을 앞에 있을 때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세계적인 학문이, 학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맞설 수 없습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1000만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의 지성인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오히려 막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세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학설을 다 섭렵한 사람들이고 모든 웬만한 그 철학적인 소재와 얘기들은 다 알고 다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누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느낀 것입니다. 바울이요, 로마 교육도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식 교육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정치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철학 이야기도 할 수 있었어요. 철학 이야기 할 수 있고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의 입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를 아테네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담대히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이야기 너무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렸다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할까 봐, 세상에 세련되게 보이지 않을까 봐, 우리의 이미지가 깎일까 봐, 때로는 손해볼까 봐, 욕먹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동창들,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주민들,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10년 동안 만나는 그분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한 3가지 주제일 거예요. 정치 이야기나 연예인 스캔들 이야기나 아니면 자식 이야기나, 혹시 그 외에 다른 이야기 하십니까? 직장 이야기나. 여러분, 10년을 알고 지내도요, 이 이야기 말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10년 동안 알고 지내는 그분에게 한 번도 예수 얘기는 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대화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더 큰 기회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 바울이 이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예수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그 기가 막힌 학설과 사상을 다 겪어보고 들어봤던 이 아테네 지성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요? 이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으로 데려갑니다. 19절 20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 아레오바고는 지금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인데 당시 입법과 사법을 주관했던 아테네 의회가 모이는 모임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아테네 중에서도 노른자이 중에 노른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아테네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가장 이슈가 되는 뜨거운 그런 논쟁이 되는 그 스피커들, 즉 연설자들이 거기서 서서 연설하는 장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9시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른 시간 뉴스도 있지만 9시 뉴스는 그 전후로 그 광고료도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모든 그 아테네의 지성들과 모든 그 뛰어난 철학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가운데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뜻하지 않게 생긴 거예요. 이 아테네 지성인들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어떤 영적인 권위와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자꾸 좋아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꾸 새 것을 좋아하고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 그 대도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자꾸 바꿔요. 차도 바꾸고 쓸만한데 계속 바꿉니다. 그리고 핸드폰도요. 아직 더 이게 별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새 걸로 또 바꿔요. 계속 뭔가 바꾸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화장법도 바꾸고 헤어스타일도 계속 바꾸고 문화도 자꾸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유행이라는 말로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꾸 무엇인가를 새 것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면 왜 그런지 아세요? 속이 허해서 그래요. 뭔가 만족이 안 되고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 아무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허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인. 이 여인은 뭘 바꿔요? 남편을 바꿔요. 5번을 바꿨어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도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남자를 바꾸면, 상대를 바꾸면 마음에 뭔가 채워질 줄 알았는데 더 허기 가지고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속이 꽉 찬 사람은 이렇게 유행에 못 따라갈까 봐 안달하지 않습니다. 속이 꽉 찬 사람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행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시대의 영성을 주도해 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속이 꽉 차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꽉 차셔서 이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에 민감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새롭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눈에 보이는 최첨단 유행을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최신 동향을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최신 유행을 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건 한 500년 되는데 부끄럽지 않으면서 유행 따라가지 못하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근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제 기도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죠. 어제 말씀 듣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늘나라 유행에 민감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전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저절로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대화의 주제가 세상 사람들의 주제와 똑같다면 우리는 전혀 차별되지 않습니다.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냥 바로 구별이 되고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너 예수 진짜로 믿는 신실한 제자구나. 그래서 뜻밖의 바울은 아테네 어떤 곳인가 둘러보러 나왔다가 졸지에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아테네에
모든 지성인들의 중심인 그 자리에 딱 자기도 모르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느 날 여러분을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세워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날리려고 날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가 바로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전했는지 여러분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신탁처럼 받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약을 먼저 인용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이런 하신 말씀이 이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시선이 딱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테네 사람들은 구약 성경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선이 쫙 집중이 되죠. 아테네 사람들에게 돈이 많은 부자들이요 그러면 그 욕입니다. 너희들 돈벌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정신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칭찬이냐면, 야, 너 참 고상하다, 너희 학문 세계가 참 깊다, 뭐 이렇게 정신 쪽을 칭찬해 줘야지 칭찬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야, 너희가 매사에 종교성이 깊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굉장히 깊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쫙 집중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깊은지 내가 이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아까 3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신도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신을 섬기고 단을 쌓아서 섬기고 있는데, 그 단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딱 합니다. 너희들이 너무 종교성이 많고 그런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더라. 내가 오늘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자기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 페류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피조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 지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부모를 부정하면, 싫든 좋든 부모를 부정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창조주를 부정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힘 있는 사람과 원수가 되거나 불편한 관계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불편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오늘 새벽에 저희가 다니엘서 2장을 묵상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고대 근동을 장악한 가장 강력한 왕이잖아요. 바벨론의 왕.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문에 두려워서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왕이 꿈 하나 꾼 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떱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많은 능력을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꿈 하나도 해석하지 못해서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조바심을 내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점 모으러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알아줘요. 그거 알으면 뭐 하실 거예요? 미래를 알면 불안이 없어지나요? 오히려 더 불안해질걸요? 안 좋은 소식이면? 3년까지는 물가에 가지 마라. 그럼 불안할 거예요. 물 마시는 것도 불안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미래를 알든 모르든 불안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똑같으냐 하면,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데서 지금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과 감독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감독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뮤지컬을 보면 그 주연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그 영화가 만들어지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이 자연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이 자연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데미지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이 다 터지면은 지구를 수십 개 되는 지구를 다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이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핵이 안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착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안 터져요? 아니요. 우리 사람들 못 믿잖아요. 전쟁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눈 뒤집히면은 그거 뭐 앞뒤 안 가립니다. 이게 누구 살고 누구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자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 우주의 관제탑에 앉으셔서 그것을 다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결정적입니다. 수많은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그 하나님을 상상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난 지적으로 하나님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인간이지? 여러분, 인간들끼리도요, IQ가 50 정도가 차이 나면 대화가 안 됩니다. 혹시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사실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없죠. 마치 3살짜리 어린이 아이에게 여러분이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미적분을 하려면 공통 분모가 있어야죠. 기하학과 함수를 알아야 되죠. 이거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공통 분모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지성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니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의지하고 절을 합니까?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있습니다. 돼지머리 잘라다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하고 있어요. 사람이 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노란 부적, 파란 부적, 찢어진 부적.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인간을 지킵니까?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수백만 원이에요. 그 돈 저한테 주고 제가 그려드릴게요. 색종이 하나 사오세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외국에서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지금 교수로 있는 그 최고의 지성인이 몸에 그 부적을 지니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성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벌이 아까운 거야, 학벌이. 그 명문대를 나와서 그 수준 정도가 부적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장소로, 눈에 보이는 상으로 하나님을 국한시켜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만약에 저의 머리로 100%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은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제 IQ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98인데 두 자리 숫자예요. 여러분 대부분 세 자리 숫자죠? 저는 두 자리 숫자예요. 98로 100% 이해되는 하나님이면 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98 IQ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감사해요. 제 지성에 담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신들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도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폭풍우가 치지 않도록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때로는 처녀를 바쳐서 그 포세이돈의 마음을 달래고 풀어주어서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모든 신들, 인간이 만든 신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동양의 신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심청이가 임당수에 공양미 300석에 빠져야 돼요? 용왕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를 줄 것이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는 것이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헌금을 하시면서 이렇게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거 부적산 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가난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교회를 얼마든지 운영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뭘 주면서 아까워합니까? 그것이 나쁜 것만 아니라면, 그것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 목숨을 줘서라도 모든 것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주다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을 여러분 왜 전하지 않으십니까? 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가 새로 뽑은 차만큼도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본 영화만큼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먹은 맛있는 음식만큼도 예수님 자랑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오면 막 자랑하고 싶고, 새 차 뽑으면 자랑하고 싶고, 좋은 영화 보면 막 소문내고 싶은데 예수님은 별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현실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분입니까? 바울은 누구를 만나도 그 아테네의 깐깐한 이 지성인들 앞에서도 전했는데 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 앞에서 기죽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예수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청와대에 가실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호출 전화가 왔답니다. 지금 당장 청와대로 복귀. 이분이 핸드폰 메시지에 그런 문자를 남겼대요. 지금 예배 중이니 지금 갈 수 없으니 1시간 30분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놓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나중에 청와대에 갔는데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높은 분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방해해서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그분 만나고 있을 때는 호출하지 않겠다. 그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이 훨씬 두터워졌답니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만약에 호출이 왔으면 네! 카카! 그리고 바로 뛰어갈 텐데 뭐 카카가 뭐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전화해도 예배 드리다가 나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예배 드리다가 나갈 정도로? 예배 드리다가 예배 중단할 정도로 더 중요한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대통령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니까 더 신임이 두터워졌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세상에 이렇게 우습게 보이냐면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름을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못한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어떤 사람보다도 위에 둔 이 놀라운 이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로 섬기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르실 텐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날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많이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테네와 같은 화려한 대도시에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도시의 화려함과 세상의 행복에 취하여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문화와 전통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님을, 아름다운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결단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세상의 세속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세상 도시에 하나님 화려함에 하나님 우리 눈이 가리워지고 하나님 문화와 전통의 이름을 가장하여 우리 학원과 우리 대학과 우리 사회 속에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 이 사탄의 문화와 우상숭배의 문화와 음란의 문화와 하나님 아버지 성적 타락의 문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 문화의 옷을 입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전하게 하시고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화와 전통이라는 옷을 입히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성적 타락과 음란과 죄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이 도시의 문화들, 죄의 문화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죄악의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 시대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입술로 전하기에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전할 수 없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세상에 학문 있는 사람들에게, 돈 있는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